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 말씀 또 은혜 가운데 또 서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렇게 노예 제도의 부당함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직접 노예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 흑인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 얼굴은 굉장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몸에는요,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대를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남성들이 그 여자의 값을 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값을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흥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링컨도 자기도 이렇게 값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결국 링컨은요, 그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녀의 소목이 묶인 밧줄을 끌고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밧줄을 풀어줍니다. 그 밧줄을 풀어줄 때 여인은 소목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소목을 만집니다. 그리고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정말로 제가 가도 되나요? 예, 지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로든 갈 수 있나요? 네, 어디든지 가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나요? 네, 뭐든지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셔도 됩니다. 그녀의 눈에는요, 금방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눈 속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요, 링컨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얼마나 링컨을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링컨을 축복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를 따랐을까요? 그녀에게는요, 링컨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그를 따르며 그를 섬기며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와 비슷한 여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는 여성입니다.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여성입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았던 이 여성이 오늘 다시 주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여성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그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직업도, 그녀의 나이도, 그녀의 가족도, 그리고 그녀가 왜 죄인으로 불려졌는지, 뭐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가 갖는 관심은요, 그녀가 행하고 있는 행동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행위에 관심을 두도록 누가는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동인지 보십시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이만치고 향유를 부으니. 동작들을 보세요. 동사들을 보십시오. 그녀의 상태가 아니고 그녀가 행하고 있는 그 동작들을 보십시오. 알고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고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동작에만 집중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나요?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함께 초대한 다른 손님들도 여기 이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담고 있었을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서서 향유를 붓고 발을 문지르고 자꾸 눈물을 흘리고 이런 행동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담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저는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고 손님으로 초대받은 다른 사람들도 이 행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녀의 행위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그전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질문을 통해 주님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제시하는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죄 용서받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다. 죄 용서받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 근처에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특히 큰 잔치가 있을 때는요, 초대된 사람들이 이렇게 식탁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 쪽으로 머리가 향하고 있습니다. 식탁 쪽으로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요, 식탁에서 멀리 떨어져서 뻗쳐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식사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그녀를 죄인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발 근처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눈물방울은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머리를 풀고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유를 부어 발에 바릅니다. 보세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녀에 대한 그 마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컨피던스, 망설임이 없습니다. 망치는 없이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서 갑니다.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말리고 거기에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바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 발 곁에서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한없이 낮아지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말없이 계속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고 입맞추고 향유를 바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왜일까요? 왜일까요? 처음에는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나 또는 시몬이 초대한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행동을 예수님께 할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 초대받은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녀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하고 계십니다. 47절을 보시면요, 47절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꽤 많은 죄가 사하였었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가 한글 텍스트를 보면요,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죄가 용서되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헬라어 텍스트를 보면요,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다닙니다. 헬라어 텍스트를 보면 우리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아마 이 문법 용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완료.
어떤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의 결과 영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 시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녀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제 용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제 용서의 경험을, 그 은혜를 지금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용서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용서받은 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에 적게 되는 여자는요, 주님을 과거에 만났습니다. 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용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사건은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저에게도 과거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과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 사랑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화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mpression without expression causes depression. 그렇죠. 제가 철자를 잘못 썼네요. with가 아니고 without입니다. 죄송합니다. Impression without expression입니다. 표현 없는 감동은요, depression을 유발한다. 그녀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 감동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십니다. 희생의 사랑.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범주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주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셨습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아멘.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합시다. 세상 아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께 표현합시다. 아멘. 본문이 제시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진 주님에 대한 나의 증언이다. 증언이다. 누가가 집중해서 묘사한 그녀의 행동은요, 그녀의 행동은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녀의 행동은 주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증언이 되었을까요? 고대 문화에서는요, 여성이 정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여성을 정인으로 세우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무언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불려지는 과거가 있는, 과거의 어떤 범죄 기록이 있는 그 여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서 무언의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증언이라고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말로서가 아니고 행동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 향한 나의 사랑은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진 주님에 대한 나의 증언이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아듯이요. 그리고 초대의 목적은요, 그와 함께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식탁에서 많은 일들이 오갑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식사에 초대한 적도 있고요, 식탁 교제 속에서 많은 일들이 오갑니다. 그 중에 한 스토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초대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고 초대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아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사람으로 죄인인 줄 알았으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 즉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면 그녀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당신의 발을 그녀에게 내어주지 않았을 텐데, 가정법 문장입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네요. 발을 내어주시다니 당신은 그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너무 지쳐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앉으십니다. 그냥 푹 주저앉으십니다. 그때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시군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에 대해서 아시군요. 그러면은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바리새인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 당신은요 이 여자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부정한 여자인지 당신이 그녀가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더니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약점을 잡았어. 당신을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그 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 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40절을 보십니다. 시몬아, 내게 일을 많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몬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를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긴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첫 번째는요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비교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는요 너무나도 간단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빚을 졌대요. 그렇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각각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빌려준 사람이 그들의 빚을 지어줍니다. 탕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이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냐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초등학교 산수 문제입니다. 500이 좋으냐 50이 좋으냐 500점이 좋으냐 50점이 좋으냐 그 차이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시몬은 대답을 하죠.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고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44절에서 46절에 있습니다. 어떤 비교를 하십니까? 시몬 너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발 씻을 물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셨다. 너는 나의 볼에 입맞춤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내 발에 입맞춤을 멈추지 않았다. 너는 아주 값싼 감람유, 올리브유를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어버렸다. 예수님은요 시몬이 하지 않았던 그 행동들과 그 여인이 했던 행동들을 비교합니다. 시몬이 했을 수 있는 그 행위들은요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맞춤하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시면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외면하노니 내가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내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으니 전자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47절에서 이렇게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설명하십니다. 비유는 아주 쉬운 비유였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렇지만 비교는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비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죄 용서 받음이 많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많이 살아났다. 시몬녀는 이 여인이 너보다 못한 죄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 여인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은 모두가 죄인이야. 시몬, 너희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래?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래?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식탁과 교제에 초대한 사람은요, 시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넌 내가 필요해. 용서받은 자의 사랑의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 사랑의 고백, 용서에 기초한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죄의 권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죄 용서받은 우리의 고백이며 그 고백은 진정 죄 용서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죄 용서받은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능력이다. 죄 용서받은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능력이다. 주님을 찾아온 여자는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요, 두 번 말씀하십니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처음은요,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48절에서는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서는요,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48절에서는 그 여인에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내 죄사함을 받은 존재니라.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쇼생크 탈출 보셨나요? 한 5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지금 부산에서 지금 감옥을 나와서 부산에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룩스는요, 5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룩스는 이 할아버지는요, 특별 사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 사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감옥에 더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넣기 위해서 동료 수감자를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렇게 브룩스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지하게 된다.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지하게 된다. 브룩스의 감옥 생활이 그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싫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 브룩스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감옥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생활에 의지하게 되었죠. 근데 결국요, 브룩스는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자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인 것이고요. 새로운 삶입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텔에서 자기 생애를 마감합니다. 보십시오. 과거로 되돌아가고 사는 강한 어떤 그 흐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로 느껴지지 않는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 본능, 우리 안에 늘 잠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 73편의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요, 어떤 큰 유혹에 빠집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고 있고 자기 자신도 그 중에 속해 있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일까요? 3절 보시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입니다. 마치 바다 위에 놓여있는, 그렇죠, 돛대가 달려있지 않는 배처럼 바람에 끌려가듯이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돛단 배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 흐름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는요, 그 생각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대요. 그들이 끝을 보았대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약속대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특권이 있습니다. 제 용서받는 은혜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아멘. 성령이라는 선물을 각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생각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예수님 발곁에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발곁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회복의 눈물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넌 이미 죄사함을 받은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딸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확정의 메시지가 5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5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용서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를 말씀은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서, 발 곁에서 여자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아멘. 주님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하는 능력,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라는요, 제 기억으로는 달린 추억이라는요, 힐송의 예전 싱어가 불렀던 찬양인 같습니다. 제가 좀 번역본이 있지만은 제가 감히 한번 인터넷을 사용해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게 하소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 말하게 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의 그늘에 살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늘이 떨리고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게 하소서. 오 나의 구세주, 나의 주 친구여. 당신이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가장 고운 속삭임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영의 불꽃을 느끼게 하소서. 사막에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그 사막 모래가 거룩한 땅이 될 때까지 내가 나의 주이며 친구인 당신에게 완전히 들어진 자로 발견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 발견한 이 끝없는 사랑을 알아가는 이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것, 이것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게 합니다. 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친구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 제 용서받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 죄인의 신분으로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정말 죄 용서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죄 용서의 권능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